것이 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33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언으로서의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제시합니다. 너희 세례 요한 알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증언했죠. 그리고 39절에서 44절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두 번째 증언으로서 바로 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어봤니? 그러면 그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 건데 그게 나에 대한 거예요. 세 번째는 45절에서 47절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 번째 증언으로서 모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신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것과 행동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신 것임을 지금 세 가지를 통해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증언을 하시면서 자신을 변호하셔야 했는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바로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더 하세요. 우리가 힘을 더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사역을 망칠까? 저 사람을 저 바닥 끝까지 끌어내릴까? 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죄목을 들이대냐면 신성모독, 우상숭배,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그 타이틀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이상하고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게 하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자리입니다. 사실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한 사람을 징계하게 될 때 우상 숭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죽일 때 그냥 저 사람 우상 숭배했으니까 죽여라가 아니고 2명이나 3명의 증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 심지어 그 증인이다라고 나온 그 사람 2명에서 3명이 먼저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칠 때 다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증언 3명이 딱 설 때,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하려면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최소 2명에서 3명. 이게 죄인을 확정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보게 되면 곧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 죄인이야, 너 신성모독했으니까 죽어야 돼 라고 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증인을 데리고 와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증인을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와야 돼요? 아니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이 증인을 데리고 와야 돼요? 누가 데리고 와야 됩니까? 신명기 17장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증인, 그것이 죄라는 것을 증명해 줄 3명의 증인을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누가 증인을 제시하냐면 예수님께서 3명의 증인을 제시하고 계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이 고발당하셨고 고소당하셔서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증인을 3명을 세우시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 이 법정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현상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증인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오늘 이 법정 가운데는 예수님이 증인을 3명을 세우면서 오히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정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증언을 3명 세우시면서 오히려 그 증인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확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증인 3명을 데리고 오셨다는 것은 반대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을 행하고 안식일을 범함으로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법정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고발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인데 그 법정 가운데서 오히려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고 신성모독을 행한 사람도 바리새인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증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핵심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조금 더 이렇게 쫙 펼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증언인 33절에서 38절은 33절에서 37절 상반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37절 하반절에서 반대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아무 때도 못 받고 아무 때도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보라,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했지만 이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예수님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못했습니까? 그들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뒤에 나오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증언인 39절에서 44절을 보면 39절에서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1절에서 44절은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고로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골반이 아니고요. 고르반. 고르반이 뭐예요? 내가 마땅히 내 부모를 복양하고 내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이 율법이 정하는 법이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는 영광을 얻어요. 어떤 영광?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야, 저 사람 진짜 싹 다 걷어다가 하나님께 드리네. 대단하다. 그런 영광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부모도 섬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증언인 45절에서 4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바라는 그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46절에 왜 모세가 고발합니까? 모세가 나에 대하여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47절에 그러나 너희는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세 가지 증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모른다. 너희가 믿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모세에 의해서 고발당할 거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이렇게 상세하게 좀 펼쳐놓고 보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법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시면서 세 가지 증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증언의 내용을 상세하게 조금 더 펼쳐서 보면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고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계속 들어온 자로서 나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방인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린다면 그것은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에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였다면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을 어기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율법을 잘 지켰기에 자신들에게만 영생이 있다고 말했던 그들을 향해서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토록 증오하고 경멸하고 무슨 바퀴벌레 보듯이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았기에 앞에서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너희가 이방인이야라고 하신 그 논리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영생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생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와 멋있다 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 또한 신성모독이 된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내세웠던 것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613가지를 만들면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율법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원형인 모세가 그들을 고발한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관심이 없다? 율법을 알지도 못한다? 이 말 자체가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이 법정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고발한 놈이 고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을 행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십계명과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이 법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자들에서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믿음 없는 자여라고 그렇게 소리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여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순화된 표현입니다. 아주 순한 버전이에요. 이 말을 날 것 그대로 좀 돌려서 들려드리면 예수님께서 가장 심하게 하신 욕, 성경에서 뭐죠? 욕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있죠?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독사의 새끼들아. 욕이에요. 욕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칭찬입니까 그럼? 그 비난의 표현. 비난의 표현이 욕이죠. 그죠? 욕이에요. 욕을 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화나셨죠? 왜 화났어요? 예수님이. 왜 화났어요? 바리새인들 하는 꼴을 보니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자, 이 원래 이제 개역개정에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역 한글 성경을 알지 모르겠는데 아세요? 개역 한글? 얼마 전까지 읽었거든요. 개역 한글을 아시는 분? 우리 한 명만 손을 드나요? 두 명? 자, 개역 한글을 읽어봤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 자, 3명, 4명, 5명, 6명, 7명. 다들 나이가 저 한참 어리신가요? 다들 06 이하인가요? 아니죠? 자, 솔직해지십시다 우리. 개역 한글 읽어도 늙은 거 아니에요. 제 또래일 뿐이에요. 재밌네. 네.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예수님 막 성전도 엎어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12장 32절 3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했던 바리새인들. 어? 방금 굉장한 감탄사 나왔어요. 하고 이렇게. 누구죠? 누군가요? 네, 오케이, 알겠어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세상의 왕을 구하며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얘기하신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이 이야기를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복음이라라고 소개하며 전해주는 것인가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삶, 외부로부터 고소당하고 고발당하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처절하고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다. 위로가 되세요? 여러분들 위로가 되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말을 들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안 됩니까?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죄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지었지만 죄인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죽이려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죄 없는 자가 죽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을 이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그 상황,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내놓았어야 하는 증인 3명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증언 3가지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고발당하는 모습을 들려주면서 사도 요한은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처한 상황이 누구와 같은 상황이라고요?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증인 3명을 제시하시면서 밝히 보이셨던 자신들을 고발했던 자들이 죄인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딥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발당하고 고소당하여서 죽게 되었니? 그래, 그거 예수님도 당하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진실을 드러내시며 오히려 상대방을 죄인으로 밝히 보이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너희를 누가 위로하시고 누가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호하실 것이다.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보고 듣게 될 그 기쁜 소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또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고, 아무도 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 죽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뒤틀리고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것 같은 삶,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죽어야 했던 그 삶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아주 고귀하고 고상하고 귀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편이 되셔서 잘했다, 충성된 자라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쉬며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였고 가장 큰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꿈꾸며 바라보고 있는 곳, 그게 뭡니까? 천국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천국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지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곳에서의 삶을 바라보며 희망하며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이 내 눈 앞으로, 내 손 안으로, 내 품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좀 더 하며 달려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을 얘기해요.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며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과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바라보는 것, 듣는 것으로 제시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봐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말씀을 보고 말씀의 소리를 들어라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고 듣고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물론 어려워요. 말이 어렵고 말이 어렵고 익숙하지 않고 그런 건 있지만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음을 지적하세요. 너희 믿음이 있니? 하나님을 믿니? 그런데 왜 그렇게 사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말은 예수님의 분노를 표출하고 인간적인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저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뭐 했습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며 자랑했잖아요. 내가 38년 됐는데, 내가 신앙생활 38년인데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신앙을 논하냐. 내가 말씀 몇 독 했는데 너 몇 독이나 했는데, 이거 묻는 거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지키고 살았는데 너는 왜 못하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삶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뭐예요? 38년 된 병자가 나타난 눈앞에 온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믿음이라 소개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 믿음이 있으면 뭐 산도 옮기고, 믿음이 있으면 뭐 네 삶에서 막 뭐가 잘 돼가지고 막 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돼야 될 것 같니? No.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믿음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쉬워요. 너무나도 친근하고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 중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이 있니?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믿음인 척하는 사람들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향해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십니다.